Councilman Ford, please join me in the pledge.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our valedictorian. Councilman Ford.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on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of them.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은 기도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주기도문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한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벌써 되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예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았지만은 그 대통령 취임할 때에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졌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기도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받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기도하실까?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우리 기도 인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 인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의를 받고 지도를 받고 기도 인도를 해야 된다. 심지어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앞에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감독한테 가서 이거 기도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보물창고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내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여러분 거기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 심지어는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오늘 다 예비해 놓으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내 형편도 다 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리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다 아시면 알아서 주시지. 그러면 참 좋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는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이 지금 오후 예배 때 하는 이 일들은, 이것은 지극히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그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 가운데서 정말 기본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들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뒤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은데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 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에 참 우리에게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대화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우리는 쉽게 기도를 접근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구랑 친해지려고 하면 대화를 많이 해야지, 친해지지 않는 사람은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친해지려면 자꾸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오늘 북카페 가서 우리 실버팀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잠깐 얘기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잠깐 얘기했는데 그냥 친해진 것 같거든요. 뭔가 대화한다는 건 자꾸 친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더 친해지고 싶지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친해짐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여러분 대화가 많으면은 그 부자지간이 굉장히 친밀해지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나 대화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등 돌리거나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느끼냐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응답이구나, 그런 것이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냥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원래 우리 가정은 이렇지,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특별한 가정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냥 지나가는 가정이 아니고, 그냥 세워진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셔서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시겠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전 자꾸 크게 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전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렇게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나는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함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신자가 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다음 주에 새신자가 한 명이라도 온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루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동참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뭐냐?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바로 그렇게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해? 나도 숨 좀 쉬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기도하여라, 매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호흡이 멈춰요. 영적인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도 느려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딸리고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을 해도 늘 부자연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숨 쉬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쉬는 시간, 쉴 시간 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차 타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면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저거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로 기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늘 하나님과 연결시켜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막 건강해지는 거죠. 호흡이 딸리면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호흡이 여러분 온전히 되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헌신에도 부딪힙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염려가 되고 항상 근심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건강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남들 다 잠잘 때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답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언제 들어왔느냐 봤더니 역사적으로 보니까 초대의 그 초기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 다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그런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욕하죠. 길선주 목사님 왜 만들어갖고 도대체 왜 만들어갖고 새벽에 맨날 나가서 기도하게 만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길선주 목사님이 시초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초니까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9시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정오 12시에도 기도하고 오후 6시에도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긴 것도 아닙니다. 3시 그러면 딱 내려가서 교회 가서 잠깐 앉아서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내일 모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새벽기도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해도 아멘이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새벽에라도 여러분 언제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골방 기도는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여러분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과거에는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는 기도 중에서 유명한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와서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자 그랬을 때 에스더가 당신 금식하십시오. 우리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로 나아가잖아요. 아주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원자폭탄과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절실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물론 금식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고 그 안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금식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본다면 한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함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이 대화이기 때문에 무슨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꼭 이 방법이 있어.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요 방법대로 꼭 기도해야 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방법들은 형식은 어떠한가, 그걸 잠깐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 내 소원을 비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대화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를 펴고 여러분 찬양하시면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단순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23편 가지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나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기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배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면, 그러면 올려드릴 때 깨끗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항상 깨끗한 몸, 물두멍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높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소원을 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깨끗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빼먹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간구와 기도와 감사, 이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도고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빼먹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 이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 안에 항상 이웃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만 보라고, 우리 교회만 보라고, 우리 가정만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의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자꾸 넓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내 좁은 어떤 나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넓게 그렇게 열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우리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드래요. 내가 아시아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아시아의 선교사님을 자기가 보내드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지역이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의 이야기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선교 과목을 알려주신 그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바꿨잖아요. 아이디가 뭐냐면 56365G5로 바꿨어요. 5대양 6대절 365일 동안 간다고. 웃네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넓혀가야 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넓혀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신기촌 교회가 신기촌만 아니라 주안에 또 여러분 인천에 점점 넓혀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야지 내 영역을 넓힌다 이게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 병들었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내가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금요 철야 때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기도의 제목을 아예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그 이름을 넓혀가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 정해놓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조인기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그때 자전거를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전거 안 주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 들었대요. 몇 단? 몇 단 자전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몇 단 자전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누군가가 헌물을 해줬는데 몇 단 자전거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운 친밀함을 더 느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기도는 다 무엇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걸 안 했습니다. 그냥 아멘 했죠.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상태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모든 기도에는 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축도는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없죠. 왜냐하면 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주의 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축복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구약 시대에 아론이 하는 축복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의 바울이 하는 축복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은혜는 바울이 하는 축도입니다. 이 축도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이 축복해 주는 것과 달리 선언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쩌보면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잘 안 들어도 꼭 이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명심하고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욕심대로 구해서 그렇대요. 내가 욕심대로 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욕심이 생기니까 꼭 구해야 될 것 같고 간구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탐심이 있는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욕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요. 이게 욕심인가? 혹시나 이거 내가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신적인 기도는 여러분 언제든지 내 뜻대로만 기도하면 된다고 내 뜻대로 간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언제나 미신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 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다 욕심대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해놓고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에 불과합니다.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누군가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누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의 어떤 묶여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누구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정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간혹가다 감사한 거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참 잘 됐어요. 무엇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미 여러분 그런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굉장히 막혀 있을 때 기도가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왜 내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제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이 옳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묶임이 되어져 있으면 기도할 때도 항상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러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엄청 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막힘이 없는 믿음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가 이것을 구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그럼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게 응답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왜 안 주시나, 왜 안 해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칼 달라고 해서 칼 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아이에게 여러분 권총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뉴스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보면 권총을 쏴갖고 자기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죠. 부모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연함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건 큰일 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필요한 거죠.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여러분 또한 내 자녀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내 친척이 안 믿습니까? 그러나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느 정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때 아닌 어떤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로 여러분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안 된다, 여러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 없으면
영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반드시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언제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